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첫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지난 주일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오늘 본문 21절 이하 28절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귀신이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한 말이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이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회당에 있다네. 회당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제 나갔다라고 그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됩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엄격하게 그 회당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자가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도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 회당은 유대 공동체를 말하죠. 유대 공동체.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좀 폭넓게 이야기하면은 교회 공동체라.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교회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엄밀하게 보면은 오늘 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타겟이 저 밖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거품 일으키고 이상한 행동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인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들은 딱 맞닥뜨려 가지고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피상적인 겉에 표면적인 이야기들로서 귀신 들린 자 회당에 귀신 들린 자 쫓아냈네. 예수님 대단하시네. 능력이 많으시네.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인식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배워왔고, 지금 이야기가 내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주 이 말씀을 내 얘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나를 바르게 성찰해야지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에도 또 당부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라 하시,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주된 사역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이루어진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가 귀신 쫓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엑소시스트의 영화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귀신 쫓아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내 삶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게 다 나가야 돼. 그게 죽기라니, 죽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마가복음 이야기하면서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타메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게 더럽다 또는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런 말이. 그런데 이 부정하고 불결한 것은 뭐냐면은 뱀의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뱀이 가르치는 지식을 배우는 것. 그 뱀이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뱀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옛뱀이라고 하고 또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르치는, 뱀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들은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것이고 불결한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시라고 하는 뱀은 어원이 점친다 그랬죠. 점친다. 그러니까 뱀이 하는 짓은 뭐냐면 점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것이다. 그 점을 왜 봅니까?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뱀이 하는 일이라. 이 세상은 온통 점판입니다. 점치는 세상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우리는 다 점을, 교회 안에도 이 점치는 행위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기복적 신앙의 점치는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나의 이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게 다 더러운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이란. 그래서 이제 이 더럽다라고 한 불결한 이 용어는 주로 우상 숭배, 그래서 이제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한 여자가 한 남편만 사랑하고 그 남편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눈을 딴 데 돌리고 다른 데서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게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누려야 될 우리 인생이, 우리의 눈을 이 사단에게, 뱀에게 돌려가지고 뱀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 그게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가는 참 신앙의 길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이제 불결하고 부정하고 뱀의 지식을 따라서 뱀이 가르친 것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음행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그것을 받아들여서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더러운 영이라는 것, 더러운 영, 푸니마라고 하는 귀신. 우리 이제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이라니 영. 영은 호흡. 그러니까 호흡한다, 숨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러운 호흡이라는 거죠. 더러운 호흡.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거품을 일으키면서 막 더러운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고서 나가잖아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 사는 사람은 대화 속에서 자기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대화 속에서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더러운 뱀의 지식을 따라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원래 이 회당에 들어가려면 정결 예식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당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유대 교리를 따라가지고 이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의 정체 내면을 보니까 더러운 영이라 했어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로잡히다 이 말이 어떤 피동적으로 억압됐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원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쏟아냅니다. 하늘의 것이 입을 통해서 말로 호흡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호흡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호흡, 더러운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정말 바르게 말씀 안에서 딱 이렇게 바라봐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하 만국이 다 돌아다니면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라. 새 방언.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말이라. 세상적인 더러운 말, 육신적이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더러운 말들을 다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새로운 말을, 하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새 방언이 뭔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라 새 방언.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첫 번째, 나사렛 예수여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여 그랬어요. 나사렛. 그래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네체르라고 하는 네체르. 한 나무의 한 줄기에서 나오는 한 가지라는 가지. 뿌리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는 줄기, 가지 이렇게 뻗어가잖아요. 여기 네체르가 한 가지라 한 가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난다.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 한 가지가 네체르라고 하는 거예요. 네체르, 나사렛. 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네체르라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사셨던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나사렛 예수, 특별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뭔가 좀 비하하는, 그래서 이제 동네로 말하면은 가장 아주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낮은 계층들이 사는 곳,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제 비하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그 의미 속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면은 왕이잖아요, 왕. 그 왕은 어디서 탄생해야 돼요? 또 왕은 어디서 자라야 돼요? 예? 왕궁. 왕궁에서 출생하고 왕궁에서 자라야지. 의리의리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탄생하셔가지고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게, 아주 촌락, 보잘것없는 아주 비천한 곳, 탄생하실 때도 말구유라고 한 그런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왕이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데 이 한 가지 또는 한 싹 이야기할 때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고난 받으시는 종이라.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바 되고 거절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왕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분은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하는, 고난받는 종.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고백하면은 어떻게 이 더러운 영을 쏟아내는,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세요, 예수님 나의 전부세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존재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더러운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삶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사실을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직면하지 못하면은 아주 곤란합니다. 이 곤란한 거예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난받는 종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생명의 반석이라는 게 네체르라고 하는 것. 생명의 반석. 이 생명의 반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화목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물이 없어서 난리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그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반석을 쪼개 물이 나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반석이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그 들리신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 했어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 땅에 죄로 죽을 그 영혼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죄가 뭐예요?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뭐냐 하면 하타라고 하는 그 죄가 뱀의 지식으로 이렇게 울타리 쳐지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겁니다. 타메라고 하는. 뱀이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울타리 치는 것, 이렇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점치고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게 죄가 돼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 죽으셨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살아가는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우리들이 참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다 끊어버리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거를 어떤 종교적으로 피상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적용을 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용사라는 싸우는 자라는 싸우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군대 장관이시고 용사입니다. 깃보르라고 하는. 우리가 용사를 워리어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싸워서 쟁취를 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가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래서 예수님은 용사라.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지난주에 다 까먹었어요. 한 주 됐는데. 여러분들이 설교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5번은 들으세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5번을 들으시면은 내 삶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뭔가 체질이 되고 뼈대가 형성이 되고 살이 붙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체질이 돼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번은 들어야 돼요. 제가 동영상 올려놓고 제가 평균 한 2번은 듣습니다. 제 설교를 제가 2번 들어요. 그래서 설교해놓고 제가 들으면서도
새롭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셔야 돼요. 시간 많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하나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동네 지명 속에는 용사, 싸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사세요. 예수님은 용사세요. 백전백승.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 나차를 할 때 나차가 날개, 새가 날다 싸우다 이런 말이에요. 날아서 싸우는 하늘의 왕 독수리와 같은. 그래서 애굽에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세상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떤 이적을 10가지 재앙을 갖다 퍼부었잖아요.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전염병, 가축을 다 죽이는 전염병, 독종, 그리고 메뚜기, 우박, 흑암, 또 장자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세상.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고, 작게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한. 그러면 이런 10가지 재앙을 한 게, 그 10가지 재앙을 퍼부은 대상이 뭐냐면 다 우상입니다. 우상. 나일강이 강물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강이 우상이에요.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다 우상이고, 땅에서 일어나는 이들이 막, 땅이 자체가 또 신입니다. 땅신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이 흙에 대한 신들을 다, 그래 풍요를 가져다 주고 아주 부유롭게 한다라고 한, 그것을 의지하게 만든 그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또 개구리도 풍요와 다산, 여신, 그 여신에 대한 심판,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이 자기들의 해를 가져다 준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독종으로 인해서 가축들을 다 죽입니다. 그 가축은 뭐예요? 그들이 삶의 하나의 그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들이지. 풍요,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독종으로.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뭐냐면 이 땅의 풍요와 번성과 다산과 이 세상적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사랑하며 살아갔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심판. 그게 지금 더러운 것들이라니,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이런 어두움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것을 뽀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한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서 업어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움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요.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이 더러운 영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존재들이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식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내 믿음 따로, 내 삶 따로라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삶은 어떻게 돼? 이 더러운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내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직면해야지만이 이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더러운 귀신 하나 단수로 사용되다가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는 뭐예요? 이 회당 공동체. 회당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주님이 멸하러 오셨죠. 이 더러운 영들을 멸하러 오셨어요. 어디에 있는 이 더러운 영?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영을 다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영을 다 몰아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멸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개념이에요.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부터의 분리,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 멸망에 이르게 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근데 이 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아바드인데 이거 욕망의 문입니다. 욕망의 문. 하나님 뭐를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욕망을 통해서 나오는 이 속에 있는 욕망을 막 쏟아내는 게 더러움이라. 그걸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이 정치판 세상 보면 다 욕심이잖아요. 더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토할 것 같다 그래요. 토할 것 같다.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정파의 어떤 이것들을 따라가지고 더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욕망의 전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세상적 욕망을 가지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주님이 지금 멸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이 마귀가.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세 번째.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이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기오스라고 해요. 카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과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 더러운 것, 거룩한 것.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레위기서라고 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피로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게 레위기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속죄 1까지 다 피를 잡아서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을 다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속하는 죄를 속하는 이야기를 그 더러움을 씻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16장 이후서부터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성도라,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성도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애굽에서의 삶은 더러움, 애굽의 문화와 종교와 거기 사상, 그 풍요와 가치 속에서 함몰돼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더러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과 거룩함, 이게 키워드입니다. 아니, 핵심적인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더러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거룩함을 우리들은 입어야 되는.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예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보면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분리,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돼서 구별되는 것, 이게 이제 거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물이라고 그러죠. 성물, 예? 성경에서 성물. 이 의자가 그냥 저기 술집에 가면은 성물이 아닌데 예배당에 와서 이 의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가 돼요? 구별돼서 여기 갖다 놨다 해서 성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해서 성물. 우리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구별, 분리를 이야기한다. 궁극적으로는 이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 속된 것에서부터 이 끄집어내서 거룩하게 이렇게 이제 분리시킨 것,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할 때 거룩하다 이 말은 복종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종의 삶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 아래서 불순종하며 거역하던 자들이, 오직 유일하게 주님만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분,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거룩한 성도예요. 이 세상의 더러운 육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순종의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도라고 하는 성도. 성도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복종이라, 순종이라고 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더러운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탈곡이라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뭐 깨끗게 하다, 구별하다, 또 봉헌하다, 이런 뜻. 깨끗게 하고 구별하고 봉헌하는 것, 이건 추수, 이 타작마당에서 하는 일들이. 깨끗게 하는 건 껍질을 벗겨낸다는 것이고,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기를 갈라낸다는 것이고, 봉헌한다는 것은 이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자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가 잘 자라 알곡이 되면은
그 알곡된 성도를 구별해 가지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돼요?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리고 천국 곳간에 드린다 이 말이 이제 봉헌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룩.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로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게 될 알곡이 될 성도들 만드시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서 이 세상에 추수에 이제 씨를 뿌려서 이 씨가 이제 땅에 썩어서 이제 싹이 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알곡이 되는 과정, 이게 거룩한 겁니다. 이 세상 육신적인 세상적인 더러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화되어 가는 이 과정들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 이제 이 카다시에서 미크다시 하면 성전이네. 성전. 미크다시 성전. 하나님이 성전을 어디에 세우셨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에 타작마당 위에 세우셨어요.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이? 타작하는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거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타작하는 곳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타작하는 곳이. 이건 종말론적인 하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자라서 알곡이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은 모아가지고 천국 곳간에, 이게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잘 자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잘 자라서 알곡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라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내 육적인 세상적인 이 가치와 이 모든 의식 구조가 내 안에서 싹 빠져나가고 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으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싹이 나고 자라서 알곡이 되기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 것, 이게 성도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곧 교회이고 알곡이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 안에 더러운 말들을 다 제거하고 새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말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에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서 밖으로, 요 안에서 밖으로. 칼레오라고 하는, 불러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밖으로 불러내다. 이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밖으로 불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소돔 고모라에서 어떻게 나오라고 그러죠. 나오라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뭐냐면 나오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심판받을 곳에서, 멸망할 곳에서 나오라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나오라고 밖으로 불러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게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게 성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 세상에 함몰돼서 이 세상 가치에 우리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라 나오라.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나오라고 그러시. 나오라. 근데 안 나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나가. 이 세상 이곳이 좋사오니 안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버릴 것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것 버리고 우리의 의식의 어떤 이 사고 방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밖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 그래야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알곡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